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숫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뇌령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결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셨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셨고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협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지켜주셨고 도와주옵소서.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하고 원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못하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를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전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인터뷰해서 편집해가지고 낸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일반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반복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도 아니었고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책의 서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문 맨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집을 펴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왜 교회 다닌다고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왜 교회 다니고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글로 맺었습니다.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왠지 나를 믿어주기도 했고 우리를 좀 더 색다르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강남에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마치 현대인의 지성인답게 보일 수도 있었던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정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떤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독교는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었다면 세상으로부터 큰 박해가 왔을 때, 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신앙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어오지 못하고 아마 중세시대에 이미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중세 오기 전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을 때 이미 기독교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을 처음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말을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교회가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주로 교인들을 호칭할 때에 제자들, 형제들, 자매들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방인들이 헬라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때 이방인들이 신자들을 조롱하는 뜻으로 부른 이 호칭은 후대에 이르러서 오늘까지 성도의 존귀한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능력은 마침내 영광이 된다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 말이 좋은 뜻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 예수쟁이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불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쟤들은 입만 열면 예수가 어떻고 예수만 말하고 있어. 기승전 예수, 이렇게 예수밖에 몰라, 무식한 애들이야 라고 비아냥대며 그들을 가리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 비아냥거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지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복된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쟁이, 그런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코로나가 한참 전파되어지는 한때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왕왕거렸던 때, 교회에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온갖 비난을 다 교회에 쏟아붓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생명이 내가 잘나서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서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바로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쟤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말이든 혹은 좋은 말이든 어떤 종류의 말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와닿았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향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사명을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힘을 모았고 모든 정성을 다 모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한결같이 이 엄청난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과 함께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 땅끝까지 온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지막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힘차게 달려갈 때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울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래 능력이 없고 본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요,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숨을 득도해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깨달아서 모시고 살고, 주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그 옆에 가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의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동굴에 주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에 그때 우리도 죽은 몸이 되었고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지 못하였다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즐거움을 부러워하고 그 즐거움에 취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수준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하고 반응하며 열광을 합니다. 연예인을 봐도 열광을 하고 좋은 것을 봐도 열광을 하고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것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숨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재미를 부러워하고 아직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것은 어린 시절 학교 문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고 싶어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12절 말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난 생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그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도 못하고 마치 정신나간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의 결과가 주님의 영광인 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 모든 시련들을 즐거워하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거꾸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고난의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성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39대의 채찍을 5번이나 맞은 사람입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어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가문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우고 가장 좋은 신분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환난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에게서 고난의 삶을 보았고 고난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싸우는 사도의 삶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 고난의 삶을 싸우듯이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끝까지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에게 있었던 싸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똑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이 혹시 편안한 길을 가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싸움을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작은 고난이 주님을 위하는 고난이 되어 그나마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함의 완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과 함께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너무나도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이 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주님과 함께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이 삶을, 고난이 있는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 앞에 나타날 이 영광을 생각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해서 오늘의 이 현재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주와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헛된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줄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약속되어졌기에 오늘을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대로 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힘써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대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11조가 날마다 더하며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지는 못하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정성껏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에 그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경기 북로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오셔서 봉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목회 일정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예 정기 임원회가 있고 3일은 총회 주최로 미래자립위원회가 오전 7시 남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8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5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홍천 비발디 밖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5월 12일은 서울지역 노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5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5월 29일 마지막 주일은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회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된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